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그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다.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또 세상은 그를 받지도 보지도 알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는 사람,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지금 나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구별되는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알고 우리는 성령을 보고 듣고 또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 오리라. 그 말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실 것인데 내가 과연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너희를 버려두고 나 혼자 하늘로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다.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동안은 세상이 그를 모두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성육신 하셨을 적에 33년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계속 그 자신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원하는 것은 신이 있다면 한번 보자. 기적 한번 일으켜봐라. 다 하신 것입니다. 정말로 그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막 살리고 또 자신의 죽음도 이기시는 그 모습, 부활까지 다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본다. 어떤 방법이냐면 이제는 성령으로 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그 사실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고 그 기록을 믿는 자, 성경을 믿는 자,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본 그 증인의 말을 믿는 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 성령을 보는 자, 성령을 아는 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셔도 다시 오신다. 그 모습은 이제 성육신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또 다른 그 보혜사로 오시고 세상은 몰라도 너희는 알 것이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보게 되는 그날, 성령을 받게 되는 그 날에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바로 주님 안에 있는구나. 너희가 알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바로 이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와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위격이 세 개지만 그 일체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격이 세 개지만 일체다. 또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는 진리의 영이다. 하지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렇게 해서 성령과 예수님은 일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시면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라는 그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나님 보고 싶다. 하나님 좀 만나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냐? 답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래 있었으면 네가 나를 봐놓고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냐? 같은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것은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관계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과 자신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보혜사를 줄 것이고 그는 진리의 영이다.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야. 이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나뉘는데 믿지 않는 사람, 그 세상은 일단 모릅니다. 성령을 마음에 없으니까 성령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냐?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안 봤잖아, 안 가봤잖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믿을 수 있다는 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지, 가보지 않고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 없으면서 하나님을 계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세상은 알지 못하고 그 알지 못하는 게 주님 뜻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구분 짓는 것. 알고가 가라지를 구분 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분명히 알지 못할 거다. 세상은. 그리고 너희는 알 것이다. 꼭꼭 그 감추어 놓은 보화 같은 그 비밀을 너희만 알게 할 거야. 너희만. 이게 바로 아주 특별한 선택이고 우리에게 특별한 그 예정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것이 특별한 우리에게는 그 복음. 아주 귀한 복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물론 이제 모든 사람에게 허락은 냈지만 그 심판의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선택된 자의 선택받은 자의 특권이다. 그래서 그럼 우린 얘기하겠죠. 유다처럼 22절에 유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주님 세상에 안 보여주세요? 그냥 다 보여주시죠. 우리같이 이런 인간적인 좀 미치한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나 주세요? 이렇게 묻죠.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래서 이제 가롯 유다라 하면 아예 그 유다라는 이름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유다라는 이름 얘기할 때는 가롯이 아닌 유다 이렇게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착각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가롯이 아닌 그 유다가 이제 얘기해서 물었다. 왜 세상에는 안 보여주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 우리도 궁금하죠. 왜 구분을 짓고 우리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또 우리가 아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는 왜 안 보여주시나요? 왜 그 구분을 짓나요? 왜 우리만 특별하나요?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왜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보여주시고 저들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십니까? 했을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지.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그 대답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답 뭐냐면 내 말을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할 때 우리는 나타나고 왜 세상에는 안 나타나십니까? 할 때 예수님 대답은 나를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해서 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 두 차이가 성령을 알고 모르고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 세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도 다를 게 없어서 성령 받은 증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딱딱 연결되지. 우리가 저는 사랑하는데요. 성령 안 받아서 이거 틀린 말이고 저는 성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것도 틀린 말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알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눈이 아닌 마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죄 지을 때 마치 아닌 것 같은 착각이 들 뿐이지 내가 죄 지어서 마치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죄책감이 들 뿐이지 우리 양심에 가책이 있을 뿐 그것과 성령을 알고 모르고는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죄를 짓고 여러분은 죄를 짓지만 그것과 성령을 알고 모르고는 그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만 우리 양심에 가책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돌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조차도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죄짓고 연약하고 때로는 방황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음에 네가 나를 기억하고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걸 다 아십니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네가 나를 아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말씀 뭐냐면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사랑하는 자, 사랑하지 않는 자 이렇게 구분이 된다.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구원받을 우리 같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 번쯤 생각해 볼 적에 예수님 말씀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또 24절에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데 하면 내 계명을 분명히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의무이고 과제이고 지금 우리가 나아가야 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분명히 지킬 거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 이 말씀. 내 계명을 지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 그리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딱 얘기는 못하겠죠. 지키는 부분, 안 지키는 부분,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고 덜 지킬 때도 있고 이제 이렇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으면서 기억을 해내야 됩니다. 지키도록, 순종하도록 계속 우리가 몸과 마음을 이렇게 계속 우리 자신 스스로 쳐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예수님 계명이라는 게 저절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은 하고 또 기억하고 성령의 계심을 믿기는 하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의심이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닌가? 내가 성령을 그때 못 받았나? 지금 못 받았나? 성령을 못 받나? 이제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마치 성령을 받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의심이 들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의심도 들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우리가 멀리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그 불신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또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믿는 자들을 시험 들게 하고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고 신앙생활에 굉장히 회의가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주님 사랑하는 마음과 계명을 지키는 이 순종이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면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도 깨닫고 또 주님 내 안에 굉장히 충만하게 거하시는구나. 이것도 느껴지고 또 주님이 기도하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말 들으면 아무것도 탈날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실 신앙도 쉽고 충만하고 기쁘고 즐거고 기도 응답도 쏟아지고 복도 받고 하는 건데 마귀가 있고 괴롭히고 환경이 악하고 이러니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 시험 들고 넘어지고 믿음에 의심도 생기고 주님을 원망하게도 되고 하나님 사랑도 의심,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의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그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그 영과 육이 회복이 되고 믿음이 다시금 차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본다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내 말을 지키는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를 보면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다 짚지 말고 제일 중요한 계명은 그건 뭐냐? 주님께서 계명, 내 말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한 율법사가 모르는 대로 주님
그럼 어떤 계명이 제일 크나요? 우리에게 한두 가지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계명이 제일 크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인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해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은 절대로 안 지키면 안 되는 가장 큰 계명.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이 사람의 강령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더 돌이켜볼 것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이웃을 나 자신만큼, 내 몸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게 우리의 앞으로의 할 일이고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사는 동안의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근데 그냥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저는 사랑하는데 가볍게 얘기하지 말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 바치는 게 그게 어떻게 우리가 쉽겠습니까? 목숨을 다하는 거. 내 목을 바치는 거, 내 뜻을 다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다 바치라는 것이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렵지만 그게 첫째 계명.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쉽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난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지. 이웃 그래 사랑해야지. 근데 가볍게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사랑할 때 뜻을, 목숨을, 마음을 다해야 되고 또 이웃 사랑할 때도 네 몸같이 사랑해봐라. 이렇게 기준이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기 쉽지 않은 것이겠죠. 우리가 그냥 하나님 배반 안 하고 다른 종교로 안 가는 것까지는 쉽고 또 이웃에도 해 안 끼치고 범죄까지 안 저지르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것까지는 쉬운데 이제 문제는 목숨을 다해 주님 사랑하고 내 몸같이 그냥 옆에 그 이웃을 사랑하고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걸 지켜야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 그런데 우리가 혹여나 이 말씀을 의심해서 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안 계시는 이런 의심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과제이고 이걸 완벽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걸 보십니다. 지키려고 하는지 우리가 10가지를 어기다가도 1개, 2개 지켜 나가는지 그걸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성숙되는지 성장되고 있는지 오늘은 10개의 죄 지었지만 내일은 5개만 짓고 오늘은 착한 일을 1개밖에 못했지만 내일은 2개 하고 이렇게 지키는지 지켜가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점수를 매겨서 100점만 인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명 100개 중에 너 99개 잘했구나. 계명 중에 너는 23개 좀 못했구나. 이런 개념일까요? 과연? 우리가 그 수많은 그 사랑하는 행동과 미움을 하는 행동, 계명을 지키는 행동을 한 개 한 개 체크하고 채점해서 그렇게 커트라인으로 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떨까? 내 마음의 그 중심, 심령의 깊은 곳을 보면서 내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본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1개, 2개, 3개 이게 아니라
하나 저질렀으니까 미워하겠지. 저 사람은 2개니까 봐주겠지. 난 10개니까 안 봐줄 거야. 이건 정말 우리만의 유치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녔고 이렇게 좀 교회를 잘 섬겼으니까 맞겠다. 구원 받겠다. 저 사람은 안전하겠다. 나는 남들이 10개 죄지을 다 100개 지었으니까 나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람의 그 중심이라는 것은 개수로, 횟수로, 연수로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중심과 그 마음의 간절함과 그 사람 마음의 의지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 2개, 양으로 그렇게 셀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의지를 보십니다. 그게 중심이고 그 의지를 보면 넌 내 계명을 지킨 자구나. 그리고 의지가 없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구나.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려고 하는지 의지를 가지고 이제 힘내서 지키려고 하는지 이제 힘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금 무뎌진 내 신앙을 일으켜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지 이걸 보십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절대 그 사랑에 대한 그 정도를 측정하거나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상급과 우리 마음의 그 정도는 오직 심령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만 우리를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로 기억이 되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죄 지을 때는 마치 모든 것에 빵점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도 하겠지만 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지을 수밖에 없고 단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고 또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분을 아니까 그분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웃에게 너무 무관심하고 또 하나님도 너무 조금 사랑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찔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의지가 있어서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너무 무관심했던 우리의 형제, 자매, 이웃에게 우리가 다시금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제 남을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저울질하던 그 많은 습관과 잘못된 행동들을 고쳐주시고 이제 용서받은 저희들이 주님께 은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간절함과 그 의지도 보십니다. 주여 각 사람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오늘 받은 이 말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보시며 믿는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들을 지켜나가며 성숙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